2026년 3월 29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엄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가족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가족끼리 나누고 말씀을 다시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한 주 동안에 저희가 이제 고난주일로 아버지를 기리는 부흥주일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에도 아버지가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한 주를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들이 아버지의 자녀임을,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음을,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4월 달에도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 오전 중동부 본문 말씀 알려주세요. 네, 저희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25장 네. 몇 절부터? 14절부터 30절. 14절부터 30절. 예,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네. 내년에 또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달라지는 중등부죠 지금? 네, 중등부죠. 중등부서고 이제 고등부로 올라가고 중등부로 가는 네. 거죠? 층이 또 다르죠? 네. 예배드린 층이. 맞아요. 예. 근데 계속 똑같은 본문이라서 좋네요. 네. 마태복음 25장. 네.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천국의 관점으로 복음 전파해 주세요. 네, 저부터 일단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각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달란트란 단순히 돈의 개념이 아니라 능력, 기회, 시간 등 여러 가지를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벌어왔고 2달란트를 가져온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벌어왔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냥 방치해 놨습니다. 여기서 더 벌어온 자는 칭찬을 받았고 그냥 방치해 놓은 사람은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성과보다 신실한 충실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도 적용되는데 제가 아까 방금 충실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성경에서 충실이라는 게 뭐냐면 맡겨진 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1달란트를 번 사람은 자신이 무서웠기 때문에 땅에 그냥 방치를 해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꾸짖음을 들었어요. 어떻게 꾸짖음을 들었느냐? 여기 23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 꾸짖음 30절 너희는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 있으라 하니라. 여기 30절에서 그때 저희가 22장을 했을 때 마태복음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땅에 묻혀놓고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꾸짖음을 받은 그 말씀 자체가 좀 인상이 깊었다.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막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 막 아빠 엄마한테 그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좀 용기를 좀 얻은 부분이 되었습니다. 네, 규리. 저는 이 말씀에서 이 종과 하인들의 이 이야기가 저는 되게 이 말씀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받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능력과 기회를 맡기신다입니다. 이 지금 이 주인이 종들한테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를 주신 이 기회가 저는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능력과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버렸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느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빠처럼 1달란트를 사용한 사람이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땅에 묻혀놨잖아요. 1달란트를. 저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능력과 기회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능력과 기회를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입니다. 이제 주인이 종들한테 그 얼마를 써고 받았느냐를 봤을 때 마지막으로 1달란트를 그냥 땅에다가 묻어놓는 사람이 결국 30절처럼 이렇게 꾸짖음과 이제 벌을 내리셨잖아요, 주인이.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회와 능력을 주신 것에 마지막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예수님은 주인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그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서의 삶과 지금 심판인 것 같습니다. 30절에 이 너희는 그 무익한 종을 바깥의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 있으니라 하리라. 이처럼 사실들처럼 저는 이 삶과 그 다음에 이 심판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럼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서 네. 아빠는 이거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인 걸로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25장의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1절에는 네. 10처녀의 비유라서 5처녀는 기름을 갖고 있고 네. 5처녀는 기름이 없었어. 네. 그래서 기름이 없었던 5처녀는 네. 신랑이 왔는데 신랑과 함께 들어가질 못했어. 5처녀가요. 기름이 없는. 기름이 없는 5처녀만 먼저 들어갔어.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은 유대인의 종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큰 환란, 즉 7년 환란. 15절 볼래요? 24장? 네. 그 위에 큰 제목이 뭐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큰 환란이에요. 네. 유대인들을 향한 큰 환란이 뭐죠? 우리 잘 아는 7년 환란이죠? 7년 네. 7년 환란은 뭐죠?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또 믿음의 사랑의 선택의 시련을 받는, 테스트를 받는, 템트를 받는, 테스트를 받는 시간이죠. 맞아요.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25장을 말씀을 하셨어. 마태복음은 총 몇 장까지 있냐면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어요. 네, 맞아요. 느낌이 오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며칠 안 되는 딱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주 6월절 네. 고난주에 고난.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가장 중요한,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가장 중요한 말 뭐예요? 마지막으로 하는 말? 유언이에요.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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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의 말씀, 즉 복음의 핵심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셨으니까 그렇죠. 그의 제자들이 그리고 택하신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하심 받은 바울이 그의 제자들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진 복음을 가지고 전파했고, 그렇죠. 무할례자를 가진 복음을 가지고 바울이 전했지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즉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지만 시간과 공간상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택함 받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택함 받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유대 지방에서 시간과 공간에 갇혀 계셔서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로 계시받은 무할례자들의 복음이에요. 그거는요. 유대인들의 종말과 우리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의 종말은 다르죠. 네. 이방인들의 종말은 믿음으로써,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그렇죠. 들음에서 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즉 은혜로, 오직 은혜로 100%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로 구원받고,
그렇죠. 유대인들은 뭐예요? 윙크를 받았단 말이에요. 윙크. 윙크.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셨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야, 너희들 내가 대언자들, 선지자들, 나의 능력자들을 다 보낼 건데, 나의 사자들을 보낼 건데, 걔들이 표적이나 기적을 일으키면 따라가. 모세같이. 엘리야같이. 걔네들은 내가 보내는 에레미야같이. 걔네들이 말을 했는데 미래에 일어난 일을 말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면 걔는 내가 보내는 일이야.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나 내가 보내지 않은 악한 영들에게 움직임을 받는 거짓 사도들이 많은데 걔네들은 따라가면 안 돼. 걔네들 말을 믿으면 안 돼. 말세에는 거짓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디 한번 사탄이 7년 할랑기 때 7년 할랑기가 말세인데 네. 어디 한번 다 꼬셔봐라.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까지 니네가 아무리 망쳐놔도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태초에 지음받은 그 모습 그대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회복하시는지 니네가 아무리 한번 망쳐봐라 하면서 사탄이 마음껏 기적도 베풀고 이적도 베풀고 그렇게 하는 일을 주셨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보낸 사람들이 아무런 말만 하고 그 사람들의 삶의 행동이나 경건이나 이적이나 표적이나 어떤 이루어지는 것이 없은 즉 거짓이면 그 사람들은 따라가지 마. 내가 보낸 사람들은 능력의 사람들이야. 걔네들은 말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력이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아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를 사사를 통해서도 사사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사람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도 사사 시대가 끝내고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왕,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은 연승이야. 어디를 가나 이겨. 하나님이 보낸 대언자,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들은 미래를 얘기하지만 그 미래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약속을 지키심대로 미래가 이루어져. 이해되죠? 네. 유대인들은 이렇게 윙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부럽다. 통해서 부러운 게 아니구나.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죠. 잠깐 죽은 자들이 다시 혼이 돌아오고 그런 능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게 그 예수님이 6월절 시작되기 그 전주에 베다니에 오시거든요.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1.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6월절 그 전주 금요일 날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로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었어요. 주일이었어요. 주일. 그때는 주일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때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지만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이었다고. 일요일이었다고. 일요일부터 무교절이 6월절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6월절이. 7일 동안 6월절과 무교절이 동시에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일요일 날 시작되고 그럼 월요일은 둘째 날이고 일요일은 첫째 날이고 월요일은 둘째 날이고 화요일 셋째 날이고 화요일 셋째 날 때 이런 모든 말씀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데 아까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마지막 왕궁 때는 니네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도 봐봐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1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맞아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그냥 안 가르쳐 주시고 무리들이 같이 듣기 때문에 어둠에 쌓이지 않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비유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뭔지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나라죠. 즉 하나님의 왕국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 본인 자체세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어요? 법이 있죠. 네. 그렇죠. 그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토가 있죠. 땅. 지금은 보이지 않는 땅이지만 네. 세상 통치자한테 아담이 팔아넘긴 후로 보이는 썩어지는 부패하는 땅이 늙어지는 먼지처럼 되는 아무리 좋은 것도 그냥 가만히 두면 갈라지고 부패하고 썩어지고 산소를 통해서 산화되고 주름지고 하는 이 세상 땅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 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죠. 그 땅이 네. 무슨 땅인지.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리고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다스릴, 그렇죠. 사단의 왕국을 다 몰아내시고 이 세상 통치자를 몰아내시고 다스릴 유대인들을 향한 1000년 왕국이죠. 일부 이방인들도 있지만 그런 땅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왕국 안에 그 왕을 따르는 백성, 사람,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민, 주권, 영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안에 나라니까 법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한 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을 받는 방법.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할 것인지에 대한 것,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것을 예수님 공생에 3년 6개월 동안 하셨지만 가장 중요하게 마지막, 정말 이제 내가 화요일이죠. 예수님 목요일까지, 목요일날 성찬식 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발 닦아주시고 금요일날 새벽에 잡히시고 금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세는 고난주예요. 네네. 당장 오늘부터 고난주일인 거예요. 지금 일요일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6월절. 네네네. 그래서 아빠가 얘기했었죠. 6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이죠. 니산월. 그쵸? 그런데 3월. 우리의 태양력 달력으로 3월 중순. 3월이나 4월이라 그랬죠. 네, 플러스 3월 하라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4월인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언제 하셨어요? 일주일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 시작하는 일주일에 지금 6월절 마지막에 시작하셔. 무교절은 7일 더 하지만 무교절 기간은 14일이지만 6월절은 7일 동안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게 AD 30년 니산월 14일이 일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달력으로 AD 네. 지금 2026년까지 돼 있죠. 네. 1996년 전, 그렇죠. 1996년 전 네. 3월 29일이 예수님 유월절 돌아가시는 그때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AD 30년 1월 니산월이지만 그때도 3월 달이었겠죠. 플러스 3이니까 그때도 카이사르가 달력을 다 만들어서 그 전에 다 만들어놨으니까 이런 360일 체계, 태양의 주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달의 주기에 따라서 공전과 자전의 주기에 따라서 월력과 태양력 연도년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따지면 365일.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지금 3월, 4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뭐예요? 부활하신 거죠. 네. 첫 열매시죠. 네. 그 첫 열매가 뭐라 그랬어? 보리와 밀이 처음으로 익는 시기라 그랬죠. 네. 그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초실이 되셨단 말이에요. 초실.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을 초실절, 그때가 보리가 익는 시기야. 즉 4월 초순, 지금으로 따지면 다음 주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부활절 이후 50일이 오순절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절기예요. 예수님이 6월절에는 죽으시고 무교절과 6월절에 같이 있는데 예수님은 누룩 없는 빵이시고 무교절, 그것을 거룩한 마음으로 6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서 유대인들은 네. 이방인들에게 준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네네네. 유대인들은 먹으면서 예수님을 알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율법의 절기의 모든 주인공이시고 완성하셨는지 알라고, 그리고
초실절을 유대인들은 지키는데 초실절이 뭐예요? 보리와 밀이 그렇죠. 네. 봄에는 보리와 밀이 추수가 되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올리브와 포도가 추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보리와 밀이 처음 열매를 맺는 시기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초실절과 맞아떨어지는 부활절, 즉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 금요일날 잡히시고 주일날 일어나시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와 함께 일어나시잖아요. 교회와 함께 일어나시잖아요. 신부와 함께 일어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77절이라는 6월절, 77에 49. 부활절 1일 다음, 부활절 포함해서 다음 49. 즉, 순이 10이에요, 10. 네. 그 육순잔치 하시면 60년을 사셨다는 거예요. 칠순잔치는 70년을 살아야 10번을 돌아왔다는 거예요. 77, 49니까 오순. 전라 성령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셨죠. 그게 77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우리 뭐 나팔절이나 대속제일이나 이런 건 많이 또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7절기, 안식일까지 하면 8절기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절기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때 화요일이란 말이에요. 뭐 예수님 이제 예수님은 아시니까 본인이 어떤 죽음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그 고통과 십자가 죽음이 많이 두려운 게 아니셨어요. 십자가 죽고 나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죄를 다 태워서 정결케 하시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속에서 지옥에서 요나가 그 큰 고래 뱃속에서 3일날 3일 밤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지구의 중심의 감옥 지옥에서 그렇죠. 악한 자들이 바로 그 당시에도 가는 그리고 지금도 가는 나중에 브로스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모든 악한 결정을, 즉 악한 결정은 뭐예요? 악한 행실이에요? 악한 뭐 행동이에요? 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게 악한. 악이 뭐예요? 선악과의 그 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지 않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그 죽음에 동참하는, 그 외에는 다 선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토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 다음에 온 만물에 정말 다양한 만물과 보이는 만물, 보이지 않는 만물, 빛나는 만물, 능력 많은 만물 많지만 저 흙으로 만든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야겠다. 이게 구원인데. 그렇죠. 그냥 구원받는 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 받고 뭐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신부니까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신랑처럼 만들어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몸 하나님이셨는데 하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빛이셨는데 그만큼 신부를 존귀하게 만들어서 똑같은 형체여야지 똑같은 형체, 똑같은 피, 똑같은 DNA여야지 생명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인지 알았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거듭난 생명들이 하나하나 태어나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몸으로 새 생명을 탄생하는 게 마치 엄마 아빠가 만나서, 그렇죠. 부모를 떠나서 우리가 연합해서 클리브해서 부부끼리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가정은 가장 중요한,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의 집단이 가정밖에 없기 때문에, 결혼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가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가장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는 거는 생명을 탄생시킬 가능성이 있고 생명을 탄생시켜야 돼. 거룩한 씨를 말라기서에 보면 이것 때문에 가정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을 했던 게 가정이었어요. 아담과 하와 가정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온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만든 것도 가정이셨어요. 가정, 결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이 탄생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탄생할 기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것, 결혼을 이루는 게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마지막 이틀 뒤면 붙잡히시고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죽음이 예견돼 있고 내가 다 알아. 제일 중요한 말을 하겠죠. 그쵸. 제일 중요한 말이 예수님 관점에서 뭐냐면 사람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아내 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핵심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법을 아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의 법칙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모두 다 집중돼 있다고요. 이방인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한테 따로 계시해줘요. 근데 유대인 시대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 제자들이 온 땅에 퍼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았던 이방인처럼 할례를 받지 않았던 네.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해야 되니까 이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이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이런 관점으로 달란트를 봐야 돼요. 결론은 달란트가 우리가 탤런트가 영어인데 달란트는 헬라어고 탤런트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재능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재능을 니는 많이 받았으니까 니는 재능을 더 많은 곳에 써.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셔. 이거는 뭐냐면 이방인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왜? 에베소 2장 8절 어떻게 성경 우리가 그때도 봤지만 우리의 감각을 히브리서 6장에서도 봤지만 니네가 아직도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아직도 너네는 연약한 젖만 먹는구나. 너네가 성경 말씀도 모르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아가지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런 시대 구분적인 것을 구분해가지고 말씀을 받고 진리 가운데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니네가 그냥 젖만 먹는구나.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데 니네는 언제까지 딱딱한 음식을 못 먹을래. 같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읽어야 그 사람이 말씀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잘못 적용해버리면, 에베소 2장 8장을 읽어볼게요, 아빠가. 네. 7절부터 읽어볼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있는 자신의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예요. 시대를 구분하셔야 돼요. 복음은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다양하셔서 그래요. 사람이 각각의 다양하죠. 네. 사람이 성품도 각각의 다양하고 사람이 인격도 각각의 다양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기호도 각각의 다양하고 사람의 생각들도 각각의 다양하죠. 네. 동물의 생김새, 벌레의 생김새, 나무의 종류의 생김새, 과일 열매의 생김새도 각각의 다양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각각의 다양한 사람들과 각각의 다양한 만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각각의 다양한 시대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해가 되죠? 네. 아담의 시대, 노아의 시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이제 유대인의 시대들이 열렸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에 쭉 뻗어나가서 셈, 함, 야벳으로 통해서 그렇죠. 셈은 아시아, 그렇죠. 함은 아프리카, 그렇죠. 야벳은 유럽, 저쪽 미국, 유럽, 근본이 되는 그리스 이렇게 다양한 족속과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 다양한 그 땅과 다양한 풍토를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양한 것을 다 인정하시냐면 하나님은 그 다양한 것을 각각의 다 하나님은 다스리실 수 있고 관리하실 수 있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되는 교회든 하나님은 그 다양한 것을 다 통치하시면서 다스리시면서 정확하게 그 시대에 그 사람한테 부어주신 그만큼으로 하나님은 다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판결하실 수 있고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다양성을 이렇게 펼쳐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워낙에
넓으신 분이라서 그 다양한 걸 다 포용하셔서 하나님이 올바른 모두 각각의 기준마다 다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으로 복음은 하나예요. 네. 복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은 흔들리지 않아. 복음은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천년왕국이 끝나서 새하늘 새 땅 열리기 전까지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그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그 믿음을 기뻐하셔서 구원하세요. 이거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각각의 다양함을 각각이 다 해놨어요. 어떤 다양함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 더 해야 돼. 왜? 누가복음 12장 48절 받은 게 많은 사람들은 받은 게 많게. 아까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각각의 다양성을 인정하시는 다양성을 다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준 만큼 하나님은 그거에 맞게 공정하게 재판하셔야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10달란트 받은 애가 하나만 갖고 온다든지 하나만 받은 애가 아무것도 안 갖고 온다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방인의 복음으로 해서 이방인들의 내가 이스라엘도 아닌데 이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내면적 유대인이니까 이거 나한테 해당되는 소리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많지 그 받은 달란트로 나는 토요일도 봉사하고 주일도 나의 모든 시간을 들여 봉사하고 그러니까 수요일도 봉사하고 주일에 내가 새벽에 나가서 저녁까지 봉사하고 난 받은 달란트가 많으니까 이렇게 행위로 하나님께 종교성으로 접근하는 사람이면 이 에베소서 2장 7절 8절 9절 말씀이 해당이 안 돼요. 들어보세요.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이 에베소서는 이방인들에게 주는 복음이에요. 이방인들 즉 유대인들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방인들 받은 게 적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무할례자의 사도 이방인들의 사도 이방인들을 위해 택하신 그릇으로 주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너희 이방인들 유대인들 말고 너희 이방인들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런데 아까 뭐예요? 10달란트 받은 애가 만약에 이게 이방인인데 내가 10달란트를 하나님께 받았고 이게 나에게서부터 와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든 하나님께 다시 불려서 돌려줘야 되겠으면 이게 행위에서 난 구원이잖아요. 이게 온전히 선물로 받은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유대인들의 구원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의 구원은 시간이 짧지가 않아요. 이방인들의 구원은 시간이 짧죠. 7년, 구원 믿었으면 7년 한란기도 당하지도 않고 천년왕국도 거칠 필요 없이 야 너가 예수 그리스도에 이런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선택했어? 오케이. 넌 7년 한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하늘의 형상의 몸을 받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바로 될 거야. 이게 이방인들 시대에 열렸던 행위에서 난지 않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100%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간단하지 않죠. 사인 하나를 더 받았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불기둥과 물기둥이. 불기둥과 물기둥도 있고 하늘에 만나도 떨어졌고 그렇죠. 맞아. 문둥병자도 고쳐지고 막 죽었다가 일어난 사람들도 막 10명 이상 되고 막 하나님 이거 다 봤잖아요. 유대인들 그렇게 믿으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너무 많은 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이 땅 가운데 어느 민족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통치법, 즉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니네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부정한 것을 왜 싫어하시는지 왜 죄를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그 법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요. 뭐 하나가 더 있어야 돼. 그래서 행위야. 야고보서가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얘기하는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마리아가 난 두 번째 아들이에요. 네. 예수님의 같은 태에서 난 그런다고 야고보가 신이 아니에요. 알죠. 야고보는 마리아의 태 속에서 난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신, 그렇죠. 아담과 상관없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네. 분이고, 그래도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지체인 교회가 오순절에 성령님 내려오시고 예수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됐는데 베드로가 열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베드로한테 그 키를 줘서 열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유대, 예루살렘, 유대 다 열어버렸잖아요. 성령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그거 따라 거기에 제일 연약력이고 제일 큰 사람이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였어요. 그 야고보가 유대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니까. 네. 그 야고보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게 야고보서 2장 17절 17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네, 아빠가 14절부터 읽어볼게요. 네. 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만 있으면 이방인들은 뭐예요? 구원. 행위하고 상관없이 100% 은혜로, 그렇죠. 네.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렇죠. 100%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서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그 선물로 우리는 구원받죠. 네. 근데 야고보 유대인들은 아니라고요. 자,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은 이 행위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믿음이 있어? 그럼 서로 사랑해. 11조 내라는 거 아니에요? 번제, 화목제, 속번제, 속제제 잘하라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행위는 예수님이 모두 완성하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행위, 이미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그 완성의 전제 조건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요일 날 밤에 네. 주셨던 너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자신 이웃은 형제예요. 그래서 네네. 예수님 지체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가 누가 형제인지 모르니까 모든 이웃은 옆에 붙여주신 분은 다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몰라. 하나님이 재판장이라서 판단하시는 거지, 저 사람의 지금 행위나 믿음이나 지금 경건이나 행동의 상태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이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은 결론적으로는 형제인 거예요. 자매인 거예요. 그 형제 자매는 뭐예요? 한 지체인 사람들인데 우리는 판단할 수 없고, 로마서 보면 누가 나의 택함 받은 종을, 누가 나의 택함 받은 아들을 니네가 왜 판단해? 내가 구원하고 내가 구원하고 걔를 달라지게 할 거는 나한테 있는데 니네가 왜 비판해? 왜 판단해? 왜 정죄해? 왜 니네가 저 사람 구원 못 받을 거야? 왜 니네가 재판장이 돼서 결정해? 이거 하지 마, 비판하지 말라가 그런 비판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웃으로 붙여준 이웃을 나의 몸을 돌보는 것처럼, 나의 몸을 돌보는 건 3가지 원칙이에요. 나중에 해줄게. 결혼해서 남편이 아내의 몸을 어떻게 돌보는지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쁜 것을 먹든지 나쁜 짓을 하지 않다든지, 그 3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니네 형제들에게 주 안에서 그렇게 보호하고 그렇게 세워줘. 그게 사랑인데 이 사랑에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말고 모세에게 준 율법의 7절기 중에 3번은 꼭 올라와. 6월절, 7절은 오순절, 맞아요. 장막절 꼭 올라. 이거 못했다고 니네가 믿음의 행위가 없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서로 사랑하라에 지지난주 계속 얘기했지만 사랑의 모든 율법이 다 매여 있다고 예수님께서 하셨고,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행위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신, 그 밑에
밑에 바탕에 있었던 그 정신까지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으로는 그 어떤 존재도 사탄도 사람뿐만 아니라 더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 있고 더 영적으로 그 율법을 범할 수 있게 유혹도 할 수 있고 더 영적으로 모든 덫을 깔아놔가지고 사람을 시험할 수 있고 육체의 질병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께서 허락하셔야만 되지만 허락하셔야 되지만 그리고 하나님 대신 징벌도 할 수 있고 상황을 곤란하게 꼬이게 만든다든지 바쁘게 만든다든지 사람 관계를 꼬이게 만든다든지 우울증에 만들다든지 기력이 없게 만들다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사탄인데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 사탄도 정죄 못한다고요. 판단 못한다고. 그런데 이 행위, 믿음의 행위, 즉 서로 사랑하는 행위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은 곧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안 될 거야. 안 돼.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가 없어. 유대인들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돼. 서로 사랑하는 행위가 있어야 돼.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1일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의 발을 닦으시면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걸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마지막 명령이야. 마치 아담이 딱 하나 명령 받은 것처럼 동강 중간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모든 열매는 많은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끊기는 거지. 계명을 주셔야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고 기호 1번과 2번을 선택할 수 있듯이 예수님도 계명을 주셔야 누가 기호 1번인 나의 지체인지 기호 2번인 나의 지체가 아닌지에 대해서 사랑의 선택을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해야 되기 때문에 뭔지 알겠죠? 네. 이방인들은 이 선택 상관없이 믿음으로 먼저 쳐 올라간다니까요. 랩처가 된다니까요. 이방인 시대부터 열렸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믿었던 유대인들도 유대인이지만 시대적으로 하나님은 복음을 구분하시고 시대를 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잘 판단해. 디모데전서 후서에서 나왔듯이 그런 것을 네가 잘 시대 구분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봐야 돼. 조금만 틀어지면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사랑의 행위가 없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언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 언제 사랑의 선택을 받는다? 7년 할랑기 때 사랑을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저는 믿어요. 고백만 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너네는 믿음이 없는 행위인데 나는 니네를 믿음만으로 구원한 게 아니라 행동. 너네가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끊어질 수 있는 유대인들은 끊어질 수 있는 관계고 첫 번째. 그리고 알고도 지은 죄들이 있어요. 알고도 지은 죄. 그리고 세 번째가 요한일서 보면 야 너네들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의 그런 행위들이 있어. 첫 번째 예수님이 알려주신 건데 모든 것은 다 니네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건데 나의 이름을 모독해도 용서를 받을 건데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너네는 죽어서도 영원토록 너네는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할 거야.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에 야 니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아무리 기도해도 사망에서 구할 수 없는 죄들이 있어. 그것은 유대인들이 아까 얘기했던 행위가 없는 믿음, 알고도 짓는 죄들 있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죄들을 알고 싶어요? 유대인이 아닌데? 네. 이미 알려주셨어. 어떤 걸로? 민수기 신명기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네. 유대인들이 뭐로 움직였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 즉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구름은 성령이요.
불도 성령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홍해에서 침례 받아가지고 모두 다 깨끗하게 된 이스라엘 첫 번째 1세대들이 이미 구원이 약속이 되셨어. 왜? 이집트라는 그 죄와 어둠과 사망의 땅에서 구출을 받은 게 구원이거든. 구출을 받은 게 딜리버. 어디 구렁텅이에서 구출을 받은 게 구원인데 이 구원 자체가 니네가 구원이 어려운 개념이 이해하기 쉽게 해줄게. 어려운 데서 꺼내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야. 그게 구원인데 구원을 받았어. 그렇죠. 네. 무슨 믿음으로? 6월절에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맞아. 살 그 것이다. 피를 바르는 사람은 장자는 죽지 않을 거야. 그 집은 구원 받을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근데 이건 6월절의 구원이죠. 걔네들은 행위를 해야 됐어. 문설주에 발라야 됐어. 유대인들은 받은 게 많잖아. 10가지 재앙을 받다고. 윙크를 사인을 받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인지. 유대인들의 구원은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이방인들은 문설주에 피 안 바르고 유대인 찢어 먹지도 않고 우리는 유대법에 제사법에도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나서 홍해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어. 그 약속돼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형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고 온갖 보석과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아실 텐데 온갖 생명나무와 온갖 보석과 휘황찬란한 사람이 살기 좋은 그 약속의 땅의 그림자의 가나안 땅으로 구출을 받은 1세대들인데 얘네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네? 원망하네? 왜? 하나님의 물건을 숨기네? 성적으로 타락하네? 이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멸망하는 죄들이에요. 그래서 멸망당한 애들이 있어. 하나님은 시험하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맞아. 성적으로 모압, 암몬 이런 애들과 성적으로 접촉해서 불경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도 되게 자세히 봤잖아요. 이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멸망당했다는 것은 지구가 그 당시에 모세를 대적해서 일어났던 그리고 여호수아 여리고 전투에서 아간이 이렇게 물건 감췄잖아. 하나님의 물건을 숨겼잖아요. 맞아요. 걔네들이 다 지구가 이렇게 열리더니 땅속으로 딱 떨어져가지고 멸망당했다 그러거든요. 걔네들이 그냥 땅속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땅속에 갇혀가지고 간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홍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서 물기둥과 불기둥을 40년 동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취소되는지에 대한 사인이었던 거예요. 걔네들 이렇게 멸망당할 수 있어. 구원 받은 애들. 그래서 1세대들 중에 가데스바데에서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쟤네 저 가나안 땅에 저 거인들에 비하면 메뚜기예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했던 모든 1세대의 믿음 없는 자들이 38년 동안 광야는 알죠? 신광야. 그 가데스바냐 그 밑에 38년 동안 40년 꽉 채워가지고 그렇죠. 41일 동안 정탐 보냈는데 1일에 1년이야. 38년 동안 다 죽었다고요. 다 죽은 사람이 그냥 목숨만 죽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 너네 구원받았잖아. 너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게 구원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네 행위에 믿음 없는 행위, 하나님을 원망해, 성적으로 타락해,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해, 형제를 원망해, 믿음이 없는 말들을 해, 우상을 숭배해. 너네 구원받았는데 구원 취소야. 유대인들은 이런 거라고요. 그걸로 봐야 돼요. 24장, 25장을. 10달란트.
핵심으로 봐야 되면 아까 그래서 야고보서만 읽고 이 10달란트 다시 돌아와서 그럼 다시 볼게요. 이방인들이 자 니네 탈란트 10달란트를 받았으니까 그 탈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게 아니라고요.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것은 뭘 보면서 일을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저기 보이는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고 부자가 그 나사로를 보면서 와 나사로는 구원받았는데 저는 이 지옥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살이 파먹네요. 그 사탄 마귀들이 저를 꼬챙이를 찌르는데 이게 계속 회복이 되는데 너무 불은 뜨겁고 아프고 그렇네요. 저를 24시간 7일 365일 단 1초도 가만두지 않네요. 목은 타는 듯이 괴롭네요. 썩지 않는 구덩이들이 제 살을 파먹는데 그 고통과 그 더러움은 다 느껴지는데 더 증폭해서 느껴지는데 혼이 느끼는 고통이에요. 그게 지옥에서.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네요. 그것처럼 슬피 울며 일을 가는다는 그 표현 있잖아요. 예수님 네, 그런 맞아요. 표현 많이 하셨는데 그거 다 7년 환란기 때 유대인들이 겪는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작에 믿었으면 예루살렘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올라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막 전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000명도 믿고 5,000명도 믿고 5,000명이면 2만 명 막 그렇게 다 복음 7장 8 사도행전 7장 8장 3장에 막 저기 미문에서 앉은 맹이 이렇게 나니까 막 그 사람들이 다 베드로하고 요한 다 잡아갔는데 그거 풀려나가지고 그 솔로몬 솔로몬 회당에서 복음 전파하니까 막 세례하는 믿는 사람들 5,000명씩 막 믿고 초대교회인들 유대인들 막 모여가지고 막 2만 명씩 막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하고 죄는 안 짓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보면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죄도 안 짓는다 그랬거든요. 이거 우리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더 주신다고요. 능력을. 죄를 안 짓는 게 이해가 돼요? 네. 하나님은 아니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랬다고요. 유대인 시대에는 더 많은 이적과 능력과 기사를 주시니까. 그렇죠. 홍해를 가르고 불기름 기둥 광야를 인도하시고 물을 뿌렸는데 막 불이 막 솟아오르고 그렇죠. 엘리야죠. 엘리야. 그런 거룩한 능력들 다 준 유대인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해되시죠? 네. 구원은 달라요. 하나님이 다 다양성 안에서도 하나님이 다 각각의 주신 상황에 맞게 태어난 환경이 다 다르면 그렇죠. 태어난 환경을 다 고려하셔서 하나님이 그냥 1등부터 50등 무슨 상 이게 아니라 각각의 마다 사람들한테 절대평가를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모든 만물과 모든 지금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판결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높으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재판할 수 있냐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고려하셔서 다 그만큼 상 주실 사람은 상 주고 벌 줄 사람은 벌 주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하시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영원토록 불지옥에 보내시는 공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달라요.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율령한 양식이 없는데 이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못 지킨 거죠. 이게 행위라고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직 한 계명, 새 계명. 그 계명의 딱 기준이죠. 행위요.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이 떠나 이거 서로 사랑하라는 행위야. 그러면 너는 그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믿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 말씀을 너는 믿음이 없는 건데 이방인들은 아니라고요.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도 바울이 노아를 보면서 얘기를 했던 건데 노아 시대에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 평안히 떠나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행위가 없죠. 서로 사랑하는 행위가 없죠. 이거 믿음 있는 거로 안 보신다고요.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 죽은 것이다. 너 믿음은 없는데? 죽었는데? 믿음이 없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거, 어둠을 사랑하지 않고. 근데 없네?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래 너는 믿음이 있다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나 하느니라. 아하. 내가 한 하나님을 계신 줄 믿느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야. 근데 마귀들도 그런 믿음은 있어. 근데 마귀들도 구원 못 받잖니?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아멘. 구원 못 받아. 가데스 바냐에서 저기 그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10정탐꾼 다 걔네들 행위가 없는 믿음이야. 구원 못 받아. 아간 그거 다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걔가 행위가 없어가지고 믿음 못 받아. 그 당시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였지만, 율법을 받은 뒤였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를 대적한 고라, 레위 지파 중에, 야, 모세만 하나님 말씀 받았어. 나도 레위 지파고 나도 제사장이야.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신지 한번 가려보자 해서 모세를 대적해서 일어났거든요. 레위 사람들 200여 명 모아가지고, 야, 너네 그럼 각각의 향로들 다 준비해. 누가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인지 다 나와. 나는 모세 인정했어 하면서 고라 쪽에 모여있던 200명, 그 고라의 가족, 그 고라의 텐트, 싹 다 땅이 갈라져가지고 밑으로 빡 해서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은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의 체계나 그 사상이나 그 리더들이 있는데 그 리더의 하나님이 선택한 리더, 그 유대인이에요. 또 여기에서 목사님으로 갖고 오면 곤란해집니다. 유대인이에요. 텐트 땅 갈라져가지고 지진 나가지고 죽고 싶으면 할례 받으시고 저도 이적 보여주시고 하시면 돼요. 그런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 그런 목사님이 있으면 안 돼. 근데 유대인 시대 모세의 하나님이 쓰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그 임무 중에 하나님의 리더십을 대적한, 즉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한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들 구원 받았지. 근데 너네가 구원이 취소되는 행위들이 몇 가지 있다. 그 가장 큰 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행위.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목요일날 주셨던 그 전에는 모세의 율법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몇 가지 죄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것은 야, 내 이름까지 모욕해도 돼. 나를 바알세불의 하수인이라고 실제적으로 모욕을 했거든. 파리들의 대왕의 하수인이 그 파리들의 대왕의 힘을 빌려서 그 파리들의 졸개들을 몰아낸다고 바알세불, 즉 바알, 즉 사탄. 내 하수인, 사탄의 그 밑에 한 세 번째 등급, 두 번째 등급, 사탄이 1등급이면, 1등급보다는 조금 덜한 존재가 한 7등급, 8등급 지금 몰아내는 꼴이야. 쟤네가 마귀 떠나보내고, 뭐 앉은 자 고치고 하는 게, 이렇게 예수님을 웃기고 조롱했는데 예수님 그거 보면서, 야, 내 이름은 모독해도 돼. 니네가 회개하면 그것도 용서받을 수 있어. 즉, 다시 멸망받지 않고 구원이, 유대인의 구원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만 알려줄게. 나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있는데 그 성령님을 모독한 사람은 오는 세대나 가는 세대나 영원토록 그 사람은 저기 용서 받을 길이 없어.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런 용서받지 못할 몇 가지 죄가 민수기 신명기에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 이해됐죠? 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 몇 가지 있다고 용서받지 못할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런 모든 행위들이 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네 서로 사랑해. 형제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너네는 믿음과 행위가 둘 다 없어서 나와 한 몸이 될 수 없어. 유대인들 미안하지만 니네가 받은 게 많아서 너네는 조금 더 사랑의 증명의 기간도 길고 시련의 기간도 길고 아담의 육체에 있어야 되는 기간도 길고 다 이해가 되죠. 그렇게 촘촘하게 성경이 다 짜여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은 안 그런다고요.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선물만으로 너네 행위에 자랑하지 못하는 선물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이방인 시대 유대인들도 해당이 돼요. 사도행전 9장부터 지금까지
모두 다 오직 믿음만으로요. 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근데 사도행전 8장부터 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거든요. 무할례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지 그게 핵심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하나로 그냥 그리스도가 죽을 때 한 몸으로 그냥 심판받는 거야.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봤던 마지막 때를 다 보고 그게 너한테만 내가 주는 복음이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내가 11제자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제자한테 너무나 잘 가르쳐줬고 그 전에 내가 보냈던 사사들이나 내가 보냈던 대언자들이나 내가 걔네들 징계하면서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포로로 만들라고 해서 예루살렘 박살내가면서 다시 3번에 통해서 다시 회복하면서 계속 사사시대에는 계속 징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내가 가르쳐줬어. 유대인들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행위가 있어야 돼. 믿음에 대한 행위가 있어야 돼.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다. 아까 신명기나 민수기에 나왔던 그러면 구원받은 즉 이집트의 죄의 땅에서 가나안 땅 즉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간 구원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도 그 행위가 믿음이 없네? 심판받는. 근데 하나님은 다 다스리고 다 통치하고 각각의 세대마다, 각각의 시대마다, 각각의 민족마다, 각각의 환경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아마존 민족의 팬티만 입고 평생 활 쏟아 죽은 사람까지 어떻게 하나님은 왜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 보면. 자연 만물이 영원토록 주기적으로 변하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과 생각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대로 잘 선택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더라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내가 다 특별히 알려줄 거야. 그런 사람들 딱 구원받아. 그런 하나님이세요. 다양하지만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합하셔가지고 다스리고 판단하고 통치하실 수 있는 분. 사탄이 이 세상을 어지럽고 이 세상 통치자인 사탄이 다 다스리고 다 썩게 하고 부식시키고 주름지게 하고 없어지게 하고 낡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탄이 이렇게 망쳐놨지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 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열처녀 비유도 그렇고 달란트도 그렇고 열처녀 비유만 쉽게 얘기해 줄게요. 그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 다 줬어. 기름을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을 구원하셨지만 일부 수로보니게 여자라든지 그 다음에 큰 믿음을 가진 백부장아 너 놀랍구나 하다든지 저쪽 거라사 베레아 지방 그 옆에 위쪽으로 가셔서 그 당시에는 이방인 땅이었는데 거라사 지방에 두 광인을 고친 사건이라든지 그 위에 헐몬산 빌립보 가이사라 그 근처에서 아이들을 거기도 이방인 땅이었는데 이방인들도 너무 간절하면 유대인의 구원 시대에도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셨다며 시돈에 가셔가지고 수로보니게 그리스 여성의 그 딸을 구원은 다시 살리신 거예요. 한 몸 인정인 거잖아요. 그쵸? 믿음을 보시고 너가 사랑하는구나 믿는구나 나를 너 믿음의 시련 끝. 그렇죠. 이방인들도 구원을 근데 줬어. 유대인들 이방인들 각각의 등불 다 줬어. 지금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하나님의 법을 다 알려주셨어. 그런데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이 있어. 즉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 뭐예요? 네.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아니었어요? 3장 27절 아니었어? 갈라디아 이런 걸 빨리빨리 기억하면서 자기가 나한테 알려주셨던 말씀이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3장 27절 아니었어요? 맞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생명의 빛이잖아요. 기름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노아의 방주예요. 그게. 노아의 방주가 그리스도의 옷이라고요. 아담 930년까지 살았던 그 아담이 가죽옷 입어가지고 그게 누구까지 봤었어요. 가죽옷을 930년 동안 입었다니까. 그 가죽옷 입히면서 뭐라 그랬어요? 야, 아담이 6,000년 전에 태어났잖아요. 네. 내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지금 2,000년. 2,000년 전인
네, AD 그렇죠. 지금 2000년이니까 그 전에 2000년 AD 0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2000년이고 아담이 그 이후에 4000년 전 사람이니까 전 통합하면 6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6000년 전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유일한 이름이냐면 아담이 선악 먹어서 그 생명에서 어둠을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선악에서 하와 따라가지고 하와가 따라가니까 그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담 알았었는데 신부를 같이 구원해야 되는 게 남편이니까 남편이 떠나서 아내를 구원해야 되는 게 가장 큰 가장의 역할이에요. 가정을 구원해야 되는 게 가장 큰 가정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아내의 역할이에요. 그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보호해줘야 되고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남편의 역할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내를 떠나서 저희 아버지를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서 아담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아담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최초의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냉철하고 하나님과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에덴 동산에서 보고 대화를 나눈 사람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눈에는 모든 생물의 본성을 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찰력과 지혜가 있으니까 각각의 딱 한 단어로 각각의 이름을 다 붙여줄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보이는 존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도 다 아담이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렇게 통찰력과 지혜와 있는데 하와가 그거 먹고 주니까 하와를 구원해야 되는 남편의 책임으로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눈이 열렸죠. 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악이 들어와야 될 받기 눈이 열렸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열매라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선은 뭐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영원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뜻. 즉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지금은 땅의 재질이만 왜 선택을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면 하늘의 재질을 바로 받으면 선택의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은 야 니네가 탕의 몸으로서 사람으로서 그 명령에 심어놓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선택하면 악을 알 필요도 없잖아. 날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필요도 없잖아. 너의 창조자를 죽일 필요도 없잖아. 이해되지? 선악과의 본질에 대해서 그때도 얘기해줬잖아요. 먹었죠. 네. 알았죠. 그러니까 눈이 열렸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뻘거벗었는데 선악과 먹기 전에 부끄럽지 않았는데 먹고 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막 나의 죄를 막 닦아보려고 했는데 안 닦여져가지고 숨었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 창피했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리 와 죽여. 내가 4,000년 이후에 이렇게 죽을 거야. 내가 4,000년 이후에 이렇게 죽을 거야. 에덴 동산에서 같이 거느리시고 대화했던 하나님 형상 사람은 아무도 요한복음 1장 골로새서 1장 12절 아무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본 사람이 없다. 근데 그분은 봤다니까 그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을 거야. 이렇게 죄는 누군가 죽어야지. 그 죄값을 죽음으로 치러야지. 네가 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죽을 거야. 네 민족을 위해서. 얘가 죽을 거야.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930년 동안 살면서 가죽 옷을 그 당시에는 950년은 노아의 홍수 전이잖아요. 노아의 홍수 전이라고요. 자외선이나 직사광선이나 지구가 물층으로 한 번 더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수명이 1000년까지 갔었던 그 생활이니까 얘가 활성산소가 침투받아가지고 이 옷감이 부패하지 않는다고요. 쉽게. 지금처럼 막 이렇게 산소로 막 산화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활성산소가 적어가지고 오래 살았다고요. 그 당시 1000년 동안이나 살았다고요. 930년을 살면서 자손 누구까지 보여줘요? 그때도 아빠가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누구까지 보여줘요? 그 옷을 누가 봤어요? 930년 동안. 아빠 다시 얘기해 줄게요. 930년을 살았어요. 930년. 아담 아들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알,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까지 아담을 보고 살았다고요. 벨렉 때 땅이 갈라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들은 같이 모여서 살았는데 그 가죽옷을 보면서 아담이 무슨 복음을 전파했겠어요? 예수님이 오실 거야. 3000년 뒤에 오실 거야. 예를 들어 930년 살았으니까. 4000년 전에 오신다 그랬어. 이 예수님을 믿으면 니네가 많은 죄를 다 짓는데 내 후손들이 다 많은 죄를 짓고 나도 죄를 졌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죽으셔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그 가죽옷이 그 가죽옷이라고요. 걔는 여름이 돼도 노아의 홍수 때문에 남극과 북극을 얼리시려고 지구가 23.5도 기울여지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바뀌는 게 지구의 환경이 가장 바뀌는 게 계절이 생긴다는 거예요. 햇볕의 양이 달라지니까. 계절이 생긴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이 생긴다. 그 전에는 지구가 23.5도가 안 기울어졌기 때문에 하루 낮은 12시간, 밤은 12시간. 계절도 없었어요. 계절도 없었다고. 노아 전에 라멕이 노아 아버지인데 무드셀라가 노아 할아버지고 무드셀라가 969년을 사는데 그때까지 그 환경 속에서 그 가죽옷을 보면서 자손들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 짓기 전에는 나하고 매일 동안 동행하셨던 분이 있었어. 저쪽 에덴의 동쪽에 지금 불 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명나무 접근 못하게 우리 못 들어가잖아, 저기. 지금은 여기는 다 가시와 건건길로 우리가 수고해서 피땀 흘려서 먹어야지 하루 먹을 수 있고, 그 당시에는 모든 나무, 모든 식물, 모든 씨 맺는 열매들이 그냥 다 공짜였고 너무 살기 좋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하시기 전에 어떤 동물 죽이시더니 그렇게 알려주셔서 내가 직접 죽을 거라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인류는 구원받는 거예요. 930년 동안 그 가죽옷을 입어가지고 그 자손들이 노아는 그래서 노아 때는 못 봤어요. 아담을. 노아 전까지 그 아버지까지 아담과 함께 살았다고요. 아담을 봤다고요. 가인이나 에덴 동쪽으로 갔던 애들이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 아벨을 죽인, 아담과 이브의 저기에서 태어나서 죽인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벨렉의 형도 따로 띄어져 나가거든요. 땅이 안 갈라져가지고, 땅이 갈라지면 이제는 다 뿔뿔이 흩어져야 돼. 근데 땅이 갈라지기 전까지 살 때에는 그 아담을 다 봤다고요.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았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4000년 뒤에 오셨죠, 정확히. 네, 맞아요. AD.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다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유대인들은 하나를 더 받다고. 행동을. 이걸 더 받다고. 율법을 받았다고. 율법을 받았다고. 그래서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고 더 적게 주신 자에게 더 적게 요구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 법도가 여기에도 해당이 된다. 적용이 되는 거죠. 열처녀가 마찬가지라고요. 기름이 없어서.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맞아요. 노아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옷 입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다 아까 그 아담의 옷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죽어야 사는. 그 밑에 물들은 노아의 홍수에 그 밑에 물들은 죽음의 물이에요.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는 물이라고. 그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아는 그 가죽옷을 본 아담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구원 받는다고요. 그 노아의 방주 안에.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는 게 다 구약의 모든 게. 근데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택한 민족, 제일 약한 민족, 수요가 제일 작은 민족, 유대인이 나오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걔네들은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준 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 10달란트가 그런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읽어보고 마칠게요. 그러면 조금 이제 잘 읽혀질 거예요. 유대인들 받은 게 많다.
읽어주세요. 네. 11조씩 11절씩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하늘의 왕국은 자기 등잔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할 수 있으리라. 그들 중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잔을 가져가되 등잔과 함께 기름을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잔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리라. 그때 그 처녀들 아니라. 왜 이럴까요, 오늘? 좀 잘 읽어봐요. 하니라. 그때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잔을 손질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있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였으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사라 하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하였으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여행을 떠나니 그때에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바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만들었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으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 오랜 시간 뒤에 그 종들이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니 이에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실신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그때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는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흙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운 나머지 가서 주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주의 것이 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흙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것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니라. 너희는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니라 하니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속에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아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구분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두되 염소들은 왼쪽에 두니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때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 그때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주께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나.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곧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으므로 서로 사랑하라.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그때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니 그때 그들도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더이까 하리라. 그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아멘. 앞에 열처녀 네. 비유 7년 환란기 전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7년 환란기 때 올라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등불만 즉 율법만 준비했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 못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남죠? 네. 그리고 나서 10달란트. 네. 10달란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10달란트. 7년 환란기 끝나고 나서 7년 환란기 동안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혼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면 다 적그리스도가 목 잘려 죽이기 때문에 3년 초반 3년 반 한때 두때 한일에 두일에 그 다음에 반일에 한때 두때 반때 1년 2년 3년 반. 네, 초반 때는 유대인이 적그리스도한테 매료당해가지고 적그리스도 다 이용해서 적그리스도한테 온 세계와 영광과 다 올려줘가지고 그쵸.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지금 황금돔 사원 없애고 예루살렘 성전 지어준다고 에스겔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 지어준다고 하니까 좋다고 해가지고 적그리스도 따라갔는데
3년 반 딱 되는 시점에서 적그리스도가 배반해서 야 내가 하나님이야. 모두 다 나 섬겨. 이미 모든 전 세계에는 그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의 종교, 문화, 통합, 화폐, 통제, 정치, 권력 모든 게 다 적그리스도한테 다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유대인마저 본격적으로 유대인을 조지기 시작하죠. 잡아서 죽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이방인들도 잡아서 죽이는 3년 반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5장부터 20장까지의 그 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쵸. 세상은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AI 시대고 로봇의 시대고 엄청 교통도 발달되고 인공지능도 발달해가지고 엄청 겉으로 보기에는 활기차고 아주 편해 보일 거예요. 너무 멋지고 막 날아다니고 막 타임머신만 없을 뿐이지 가장 발전된 과학 문명 속에서 가장 발전된 통화 화폐 속에서 가장 발전된 그런 식품 생산 속에서 가장 발전된 우주의 나쁜 환경들 다 통제하는 그 과학 시스템 안에서 로봇들이 다 일하면서 그렇게 살 건데 안에는 병들어가지고 엄청난 전쟁과 물가 환동의 변화와 자연 재해와 이런 것들 그리고 막 적그리스도가 종교로 탄압해가지고 막 사람들 죽이고 그게 CNN 뉴스에 막 나와가지고 사람들 벌벌 떨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숨을 거란 말이에요. 3년 반 동안에. 그래서 구원받는 유대인들, 구원받는 이방인들, 천사들이 즉 천사들은 뭐예요? 날개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천사들이라 그러는데 그게 하늘의 형상만 있는 하늘에 몸은 없는데 형상만 있는 남자의 육체를 하고 있는 천사들 가브리엘이나 수룹 그룹 말고도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 롯 아내하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 아브라함하고 마주칠 때 사라가 99살 때 아브라함 99살 때 이삭 날 거야 했던 그런 몸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각각의 개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인 유대인들 다 숨어 지낸단 말이에요. 잡히면 목 잘라 죽이니까 3분의 2가 다 날아간다고요. 유대인들은. 핍박받고 그리고 모두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666이 증표 여기에 칩 안 바뀌면 결제가 안 된다고 알잖아요. 이 결제 어떻게 하는지 다 알잖아요. 다 그런 세상이 다 또 인구는 하나고 언어도 하나예요. 그때는 통역 시스템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다 내가 들리는 대로 다 통역 시스템 하나만 그 칩 박으면 아마 그냥 다 통역될 거예요. 모든 전 세계 233개국의 언어가 이미 과학적으로 완성이 됐다니까요. 그거는요. 애기야 시대 때. 그렇게 앞으로 보이는 거는 살기 좋은 왕국이라도 그 왕국 뭐예요? 썩어서 없어지고 후패되고 녹슬고 주름지고 없어지고 먼지가 되고 결국은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은 비교와 분쟁과 다툼과 서로 우위가 누가 높은지만 자랑하다가 끝나버릴 비참한 세상이라고 해요. 겉에는 뭐 보이는 게 화려하죠. 그렇지만 먼지가 쌓인다고요. 아무리 500억짜리 차, 500억짜리 집, 1000억짜리 뭐라도 어떤 물건이 보물이라도 다 먼지가 쌓여가지고 다 산소로 해가지고 다 썩어서 먼지가 될 세상이라고요. 네. 그 통치자가 다스리는 세상 안에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숨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짐승의 표 받지 말아야 돼요. 왜? 그 7년 환란기 때부터는 이방인의 시대는 끝나. 유대인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 왜? 하늘에서 막 불 떨어지잖아. 막 이적이 막 떨어지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들한테는 더 거룩한 영을 줘가지고 마음 먹으면 말씀 안에서 교제 안에서 있으면 죄도 안 짓는 그런 거룩한 힘을 더 주신다고. 이방인의 시대라고. 이방인 시대가 유대인의 시대라고. 뭐가 있어야 돼?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행위들 다 따진 거야. 달란트 행위. 달란트 행위. 이거 선물 아니라고. 네가 행한 대로 그 믿음대로 네가 보상 받을 건데 네가 행하지 않아? 너 저쪽으로 가. 불지옥. 불지옥으로 가. 울며 이를 갈아라. 1달란트 받은 애. 5달란트 받은 애. 12달란트 받은 애. 아까 7년 할랑 끝났죠. 네.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타임라인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7년 환란기 때에 구원 받아야 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때 니네가 주님이 주셨던 5달란트는 뭐예요? 주님이 더 영향 많이 주신다고요. 뭐를 해야 돼요? 가장 가치 있는 걸 해야 되죠.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짐승에 붙어가지고 짐승 선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 거룩함을 따져야 되잖아요. 행위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요. 행위를 못한 1달란트 말고는 주를 받던 애들 언제 봐요? 7년 할례 끝나고 주의 날 때 달빛과 햇빛이 시로라기처럼 없어지고 하나가 되고 딱 주의 날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백마타 타고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타고 오셔가지고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영은 보내버리고 불지옥으로 미리 보내버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포도 즙틀 심판으로 밟아 죽여가지고 후예까지 그 300km가 넘는 거기에 피밭이 되고 싹 다 정리하시는 천년왕국의 그 에스겔 성전 안에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싹 다 정리하시는 그 기간 안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기간 안에 심판하시는 내용이라고요.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들 어디 가요? 천년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왜? 뭘 하고? 준 자에겐 더 많은 거 줘. 다스려라. 통치하라. 아니, 뭘 다스릴 거예요? 천년왕국 가가지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돼서 그 당시에도 빛의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빛의 양으로 땅을 다 왜 새하늘과 새 땅은 훨씬 더 범위가 더 넓다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탄 지옥 불호수 그 밑에 있는 지옥 그 위에 있는 모든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다 셋째 하늘 형식으로 바뀔 거고, 즉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왕국으로 바뀔 거고, 거기를 다 각각의 통치를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하나님 같이 통치를 하고, 이것도 땅을 분배를 받을 거고, 다 빛의 양이 다를 건데, 그 빛의 양은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본인이 빛을 줄이고 싶으면 줄일 수 있고, 마음껏 펼치고 싶으면 마음껏 펼칠 수도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뭐가 핵심이냐면 모두 다 보석으로 돼 있고 황금으로 돼 있어. 왜 그렇게 돼 있냐면 황금하고 보석을 뭐 팔아가지고 돈으로 뭐 파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빛을 딱 비췄는데 새 예루살렘 안에서 빛을 딱 비치면 그 빛이 다 그 보석과 그 황금과 그 수정 유리 크리스탈과 다 비추는 이거 양의 그 증폭이 다르기 때문에 보석으로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려올 그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셨던 그 보이지 않는 땅으로 갔던 그 땅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 10달란트 받은 사람 20달란트 받아가지고 뭐하라 그래요? 야 통치해 다스릴 치리자 어디 천년왕국 때 다스려야 된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즉 이미 교회처럼 영원한 새 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가서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사람이 들어간다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은 사람 말고 아담의 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이요? 그게 아까 말했던 양민족과 염소민족이에요. 666 표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666표 받고 회개해서 이거 멸망받을 죄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만약 받으면 유대인들한테는 그거 너 죽어 받지 마. 근데 이방인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유대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3년 반 동안이나 숨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때 두때 반 때는 그렇죠. 네. 유대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유대인들을 찾아주고 유대인들을 돌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빛의 몸에 영원한 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간다고요. 사람의 몸으로 한 번 더 선택을 해야 되니까. 걔네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양민족이에요. 그 외에 짐승하고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외면했던 애들 있잖아요. 형제 사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외면했던 애들 있잖아요. 곶과 마고, 고개에 있는 마고, 매색, 그 다음에 도갈마, 붓. 그게 다 곶과 마고의 전제 마지막 때에 천년 왕국 때 다시 한번 심판받을 민족들이에요. 그때 얘기했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튀르키예, 저쪽 리비아, 그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애들 들어가요. 그런 애들은 싹 다 천년 왕국 거기에서 끝난다고요. 그래서 그게 여기라고요. 그게 여기. 25. 왕께서 천년 왕국 전에 염소민족과 양민족을 심판하시잖아요.
사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통치할 자들이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제자들이 이스라엘은 통치할 거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벨렉 때 나눠졌던 땅들이 다시 모여진다니까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과 같이 보시면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유언의 말씀. 알겠죠? 네. 시대로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다양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태복음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이제 아니요 마태복음 끝나고 나서 수요일 예수님 음모 꾸미고 목요일 날 우리가 잘 아는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님 새벽에 금요일 날 이제 잡히시고 목요일 날은 마지막 성찬하시고 끝나는 거라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이 하늘의 왕국의 비밀을 누가 알아야 돼? 저희 어둠 속에서 갇히지 않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순서대로 보는지. 어떤 목사님은 10처녀 비유 따로, 어떤 목사님은 10달란트 비유 따로, 어떤 목사님은 양과 염소 비유 따로. 타임라인으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유대인 시대에 믿음만으로 아니라 행위만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각각의 시대마다 통치를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울며 슬피 일게 갈게 하시고 어떻게 본인 신부로 만드시는지를 알려주시는 마지막 설교라고요. 마지막 설교. 사람이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해. 이방인 유대인이든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시기로 오셨지. 그 유대인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셨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하신 것처럼. 알겠죠? 네. 기도할게요.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것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거듭남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그 우선권을 제일 받았는데 행위가 없는 믿음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는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걸 다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 하늘 왕국을 다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 10처녀의 비유,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비유, 양과 염소,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 비유로 얘기하셨던 것은 구원받는 사람들, 즉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믿고 그 말씀대로 행했던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외에는 비유로 감추셔서 어둠 속에서 듣지 못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을, 이 마지막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설교를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저희는 무할례자입니다. 저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닙니다. 저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원칙, 하나님 왕국의 법칙,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칙은 동일하신 것을 배울 수 있는, 즉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 것을 배울 수 있는 본문이기에 우리가 그것도 인내하며 배움으로 로마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우는 교훈으로 우리가 잘 살펴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다양함 속에서도 각각의 시대마다 사람마다 민족마다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이번 주 일주일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유대인처럼 벌벌 떠는 신앙생활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 다스리는 원칙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일주일도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잘 구별해서 읽고
읽고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읽는 우리 가족들이 되어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며 전파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